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축복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우리 서울 방배경찰 교회를 향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자기 혼자 구원받고 만족할 때 실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축복받은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경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는 그것이 인간의 모임은 될 수 있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자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지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들어와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단단히 잠글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잠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셨지만은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가 침입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들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애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몸인 교회가 죄와 타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이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은 거름에도 못 쓰는 것입니다. 길가에 내버려서 행인들의 짓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천시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방배경찰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고 빠져갈 길이 찾기 어려울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고 마귀의 세력이 하도 강해서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는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넘어지진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팔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왜 성경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하였을까요? 모든 것은 건전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튼튼해야 됩니다. 터전이 되는 아래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아름답고 높고 크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초를 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힐 때 그 화려했던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의 팔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 하나님에게 기초를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와 종기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 더 고상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주관하는 동안에 우리가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터전이 되신 그 팔은 영원하신 팔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팔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될 그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하고 끝없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는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팔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영원하신 팔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지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 팔은 사랑의 팔인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대상들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그 팔은 능력의 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데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기 때문에 그 팔에 안긴 사람을 감히 누가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터전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팔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는 의지할 때 친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고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영원하신 그 팔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그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팔에 안길 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팔이 우리 아래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박매경철 교회 성도들아,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늘 품고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